안녕하세요. 발리하님교회 수요 예배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9월 22일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여기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심과 사랑의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수렁텅이로 악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건져주시려 대속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신 크나큰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회개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각자가 짓고 있는 죄와 모르며 짓는 죄까지와 우리들과 부모와 조상 때부터 전수되어 오는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감사를 나누며 즐거움과 기쁨을 찾고 의로와 격려의 정을 나누는 명절이었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죽은 자를 경배하는 어리석음을 지금도 이어오고 있는 무주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 중의 죄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 되시는 주님, 교회가 장소만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이 집합체가 되어 빛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오직 말씀만이 살아 역사되는 발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로 드려집니다. 하나님만 감사, 영광 올려드리겠으며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과 수고하는 섬김에 의해 영육의 강건의 복과 이 땅 위에 누릴 수 있는 복을 부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영을 살리는 복된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 유효조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여시며 피곤치 않게 이끄시며 분별하도록 도와주시고 입술 통해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되어 우리들에게 강건함으로 믿음의 부유로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들어쓰셔서 예수님으로 인해 강하여져 가는 주의 자녀들을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읽고 린다 목사님께서 인리어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Sebab sekiranya aku hendak bermegah juga, aku bukan orang bodoh lagi, karena aku mengatakan kebenaran. Tetapi aku menahan diriku, supaya jangan ada orang yang menghitungkan kepadaku lebih daripada yang mereka lihat padaku, atau yang mereka dengar daripadaku. Dan supaya aku jangan meninggikan diri karena penyataan-penyataan yang luar biasa itu, maka aku diberi suatu duri di dalam dagingku, yaitu seorang utusan iblis untuk mengocoh aku, supaya aku jangan meninggikan diri. Tentang hal itu aku sudah 3 kali berseru kepada Tuhan, supaya utusan iblis itu mundur daripadaku. Tetapi jawab Tuhan kepadaku, cukuplah kasih karuniaku bagimu, sebab justru dalam kelemahanlah kuasaku menjadi sempurna. Sebab itu terlebih suka aku bermegah atas kelemahanku, supaya kuasa Kristus turun menaungi aku. Karena itu aku senang dan rela di dalam kelemahan, di dalam siksaan, di dalam kesukaran, di dalam penganiayaan dan kesesakan oleh karena Kristus. Sebab jika aku lemah, maka aku kuat. Amin. 우리에게는 해결함 받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삶에 있어서 다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또 점심 때도 기도하고 저녁 때에도 또 잠들기 전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기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한 몇 년간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계속 그 문제가 똑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우리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도 남을 그 힘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저는 본문 7절 말씀을 볼 때 알 수 있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보니까 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육체의 가시. 어떤 신학자는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다. 어떤 병이 있었다.
말하다 보면 막 덜덜덜 떨면서 쓰러지는 병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함 받지 못한 그 문제가 그 건강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해결해 주시지 않았는가 보니까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너무 자만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 하나님 없이 살아도 뭐 괜찮네, 잘 살 수 있네, 뭐 이런 생각, 이렇게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심어 놓으셨다, 이렇게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교회도 여러 개 교회를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했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아주 지식도 뛰어난 사람이었고 능력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교만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사도 바울은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고 복음을 전했고 아주 훌륭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행함과 열심, 노력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형통하게 모든 일들이 잘 진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은 자만하지 않는 성도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근데 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자만하지 않아야지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심어 놓으셨다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함 받지 못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왜 이 기도 제목은 응답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심어놓은 또 하나의 선물이자 축복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절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여러 가지 그 교구 사역과 청년부 사역을 감당하면서 청년들은 다들 언제 결혼할까, 언제 취직을 할까 이 문제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가득한데 근데 교구에 있어서 장년부의 걱정은 내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리고 우리 이 가정 경제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자녀의 그 삶을 어떻게 내가 또 도와줄 수 있을까, 또 이런 걱정들이 또 우리 교구에 있는 어른들의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도 안 돼요. 기도해도 이게 응답이 안 돼요. 청년들의 그 고백. 기도해도 안 돼요. 이 교구 그 어른들의 그 고백. 그런데 이 기도해도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이 한편으로는 억울할 수 있고 원망되는 문제일 수 있지만 오늘 7절 말씀의 의미처럼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결국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도와주셔야 내가 잘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7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는 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도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오늘 본문 7절 말씀의 시각으로 꼭 해석하시길 원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 문제,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나만 바라봐라, 이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우리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 문제를 주셨음을 꼭 기억하셔서 문제가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더라도 실망치 마시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삶에 심어놓은 그 문제는 우리를 참 약하게 만듭니다.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우울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마음이 막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결국 그 약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게 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강함을 얻게 됩니다. 저 역시도 발리에서 계속 있으면서 이 나무 십자가가 있습니다, 집에. 그거 뭐 마음이 약해지고 여러 생각들이 막 복잡해지고
이제 혼자 있으면서 마음이 막 심란할 때 나무 십자가를 꼭 붙들고 가슴에 딱 붙들고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당 가서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기도합니다. 몇 시간씩 기도하게 됩니다. 몇 시간씩 막 걸어다니면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잠도 자야 되고 다음날 스케줄도 있고 나무 십자가 붙들고 이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제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10절에서 말씀하신다 생각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제가 너무 약해져 있으니까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에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매일 붙들어야지, 매일같이 하나님 의지해야지. 근데 저도 교만한지라 그것이 잘 안 되지만 근데 약한 그때에 정말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때에 그 나무 십자가 붙들고 마당에서 계속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가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약한 그때에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것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게 됩니다. 그것이 내가 약하다고 실망치 마시고 문제가 있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그럴 때 하나님을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발리에서 이제 사역하면서 이 약함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깊이 최근에 계속 체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사역할 땐 제가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사역할 때는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뭐 다 잘 됐습니다. 그냥 뭐 다 형통했습니다. 그냥 뭐 다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리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저의 약함을 아주 그 밑바닥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 왜 제가 이 상황에서 이런 약함을 갖게 됩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약한 그때 강함이라. 결국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결국 그 문제와 그 우리의 그 약함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고 축복인 것이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매개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시고 믿으셔서 지금 어려움 중에 문제가 있다라면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또 약한 상태에 있다라면 약한 상태에서 하나님 강하게 만드시는 그 은총을 달라고 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모든 역경들을 능히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강하게 사용하시고 또 우리의 그 육체의 가시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부분들이 기도하며 더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께 더 매어 달리며 나갈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 매개체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선물임을 믿음으로 받고 원망이 아니라 오직 찬송과 영광 돌리며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약한 자가 기도할 때 강하게 정말 사용하셔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셔서 늘 평강 안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3가지 기도 제목으로 계속 5분 정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약한 우리를 강하게 분명히 사용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그 기도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 그 문제가 결국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임을 믿기로 다짐하는 우리 발리안교회 모든 교우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또 한국교회와 우리 동안교회, 또 현지인 목사님들, 우리 객가베베, 뿐데따, 아구스티누스, 그 건강과 그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